오늘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한 성례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것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죄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세상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권능, 능력,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순교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흘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나 옷이나 더럽혀진 곳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닦고 깨끗하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막 피비도 쓰기도 합니다. 양잿물을 쓰기도 합니다. 유한낙수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옷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속옷을 또 하얀 옷을 할 때는 여러분 거기다 무슨 물을 붓고 막 세제를 붓고 비누를 넣어서 그 다 찌그러진 냄비 같은데 그릇에다가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막 막대기로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다라니에다 얹고
저 시냇물에 가가지고 그것을 막 치댑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이 빠지지 않았으면 고기만 막 박박 문질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또 뭐 다디민지 무슨 망치도 아닌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손톱 그리고 어머니의 손 그거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러분 손이 깡깡 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의 정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1시간만 입고 뛰어놀면 그냥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죄 많은 사람, 나만 알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여러분 뭘로 없어지겠습니까? 피비로요? 양잿물로요? 유한낙수로요? 비누로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죄는 오직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사하여질 뿐입니다. 흰눈보다 영털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기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찬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고통당하신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 가지, 천 가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심지어 살인 강도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 책을 한번 제 가방에다 넣고 가져가서 일주일 만에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저만 보면 지 책 훔쳐갔다고 저를 계속 나무라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야, 독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여러분 학교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가방 싸가지고 가방 메고 집에 가서 노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내 책인지 제 책인지 모릅니다. 그냥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날 그 시간표가 아니라서 못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잠시 우리 집에 있다가 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사에서도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주홍글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힘든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억울하게 덮거나 또 당하거나 회사에서 당하거나 가정에서 당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거를 여러분 분을 못 참아서 심지어는 여러분 뭐 하기도 해요. 회사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리시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멸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살인 강도가 예수님을 뭐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조롱하는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양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 우리 자신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할 때, 깊은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멘. 자,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풍성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혼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시장 보고 온다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마음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권능, 부활의 산소망을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사망에서도 무덤에서도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가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은 멀찍이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리 넉넉고 멀찍이 보느냐. 예수님은 뭐 하실 것이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환희와 기쁨과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 핍박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로마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변화시킨 원동력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얼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금방 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은 만나면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인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혹 우리의 개인적인 뭐가요? 개인의 종말이 되어서 내 육신이 땅에 묻혔으면 내 몸이 여러분 신령한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그만치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들은 성찬을 하면서, 심지어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성찬이 너무 진하게 해서 밖에 나갔을 때에 이 성찬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저 기독교인들은 자식을 잡아먹은 악마다, 너무도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전혀 그 성찬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누가 여러분 항상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파. 그러면 여러분 뭐 먹어야 되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 무릎이 아프면 여러분 약도 천차만별이고 의사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수술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근심된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이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이나 되신 예수님, 옷 하나 걸치지 않는 예수님, 온갖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이게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취급해요? 살인자 취급해서 살인자들이나 그리고 반역자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눕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300년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300년 후에 노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이 주안동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